이렇게 미끄러운 눈길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로 오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목회 비전 부흥회를 했죠. 목회 비전 부흥회 감동이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 새 찬양 사역자의 감동적인 이 찬양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은요 박종호 장로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CM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이죠. 이 찬양에는 사실 저에게도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문학의 밤 혹은 호산나의 밤이라는 이 청소년 중고등부 사역의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 친구들 같이 이렇게 품앗이 개념으로 그 자리를 함께 해주면요, 그 시간에 찬양도 부르고 또 꽁트도 만들고 성극도 하고 행운권 추첨도 있고 또 옆 교회 여학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아주 건강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시편 8편의 찬양을 중학생 대표로 앞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당시에 청년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게 연습을 시키셨는데 그 시간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 시간이 갑자기 연습했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되어서인지 모르지만 눈물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가 됩니다. 시편 8편은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1절의 이 말씀 9절에서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9절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체 9절을 살펴보면요, 1절과 9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처음 인사와 또 끝인사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바라봅니다. 4절에서는 걸작품들 가운데 미천한 사람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5절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은 걸작품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명령을 하죠.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행간 읽기를 해본다면 다윗이 그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는 그렇게 느끼면서 평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이 고백의 시를 이렇게 써내려갔다기보다는 도저히 아름다울 수 없는, 또 도저히 평안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어떠한 암담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탄하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의 이 찬양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억지로 고백하는 오늘의 고백의 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그 현실과 상황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경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오늘의 고백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 고백 속에는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엘로힘,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 구약 성경에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을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하며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후대 랍비들도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다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표현을 적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요 온전히 말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 불안정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발설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어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를 쓸 때는 온전하게 그 단어를 다 쓰지 못하고요, 히브리어 모음을 뗀 자음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대로 쓸 수 없고 모음을 뗀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를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습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과 같이, 그렇죠?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신앙의 특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당당하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면 그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존귀하고 아주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을 뒤덮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온 땅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주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도요 그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젖먹이와 같이 전적으로 보호자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는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말씀으로 명하여 만들어진 이 달과 별을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위엄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그 광활한 우주, 그 광활한 그런 해와 달과 별, 그 상대적으로 한없이 볼품없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해, 달, 그리고 별들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날이 지나고 월이 지나고 해가 가는 변함없고 영원한 존재이지만 그에 반하여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유한하고도 부족한 늘 허점투성이인 나라는 그런 인간의 덧없음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는 그 광활함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덧없음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치 먼지와 같이 말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러한 여호와를 생각해 보노라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굳혀지고 상대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덧없구나,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의 써 내려가면서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의 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써내려간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인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이 4절 말씀 속에 사람, 인자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일상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떠한 허점, 인간의 허약함을 좀 더 강조하는 그 표현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시기 위하여 인간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너무나도 미약하고 존재감 없고 미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그분의 창조 세계에, 그 창조의 경계를 친히 허무셨을까요? 창조주께서 왜 뭐 때문에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시키시면서 피조물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습니까? 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인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이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그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경계를 스스로 허무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사랑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먼저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일단 주님이라는 단어는 좀 가깝습니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나와 관계된, 관련 있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이라면 종인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주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 우리는 우리 주님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고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참 살갑게 와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 뭔가 이렇게 같이 연결선상이 도식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마음 따뜻하신 분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원하시는 주님과 또 구원받는 나로만 이 구원의 개념을 국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주님이 나만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만, 우리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 주님이 아닌 그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거꾸로 해볼까요? 나의 구원을,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생하시면서 내 기도 하나 겨우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나의 믿음,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이 연약한지라 선포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뭔가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 하나님 좀 약한 하나님이신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말씀 가장 내가 사모하는 그런 말씀 한 구절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될 말씀이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외우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처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1장 1절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다시금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이 마치 전래동화를 이렇게 읽을 때의 첫 글귀, 무엇입니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말씀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거 빨리 읽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만요, 목사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옛 언약이니 뒷전으로 밀어놓고 신약의 말씀에만 치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한 구약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왜 오셔야만 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구약의 말씀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또한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약에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불순종의 죄, 그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장의 개념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첫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제한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확장된 건강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약수교회가 될 때, 우리 약수교회 될 때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온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의 맡은 바, 우리의 분기 따라 충성스럽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예배와 사역과 교제로 충전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믿는 자들로만 한정짓게 된다면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한시키는, 전락하게 만드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은혜의 강수를 힘입어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어느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3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셋 다 초등학생인데요,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이제 여러 가르침 속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담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자원을 아껴 쓰기와 같은 생활 규범을 초등학교 시절에 교육 과정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재활용을 잘 분리해서 버리기, 왜 그렇게 환경을 생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이 달려져 있는데요, 답이 정말로 신박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왜 이런 환경을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다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답이요, 지구가 아파요입니다.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원을 아껴 쓰는 이러한 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명료하고도 딱 확 와닿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이렇게 볼 때 제 스스로 문득 떠오르는 어떠한 또 다른 답이 생각해 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답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답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대답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네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가 아파요의 답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환경을, 우리는 재활용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로 거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답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환경단체, NGO보다 더욱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활이 조금 불편해야 자연이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함을 추구합니다. 물론 편한 게 좋죠. 점점 편리성을 대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한 불편함, 그 건강한 불편함으로 살아감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봉사단체보다 더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뻗쳐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드러내는 열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소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의를 외치는 어떠한 단체보다도 더 불법과 부조리에 묵인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부터 불법과 부조리에서 벗어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삶, 이러한 실천의 삶,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가운데 회복되고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길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설령 그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설령 그 길이 여전히 황량하고 외롭고 어려운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 은혜와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확증으로 세상 한가운데 당당하게 걸어나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신앙인들, 그러한 신앙 고백에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